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좀 어두워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은 고집도 세고 거기에다가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기는 보청기는 절대 안 낀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서 남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맛있는 설렁탕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그 아내가 하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설렁탕인데 영양탕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왜 영양탕을 먹어? 안 먹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양탕이 뭔지는 아시죠? 그 한국의 개고기로 하는 보신탕, 그걸 이제 영양탕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 보신탕, 개고기는 안 먹는다는 거죠. 아내가 답답해서 다시 크게 말했습니다. 이거 영양탕이 아니라 설렁탕이에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뭐라고? 나보고 당장 나가라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좋은 것을 음식을 해서 주는데도 또 소리를 쳐도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게 이제 설렁탕으로 보이지 않아서 영양탕으로 생각하고 그 아내가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하고 또 아내가 하는 말을 오해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마음과 귀의 문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오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거절을 반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이 결론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그 광야의 그 성막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마침내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까지 철저하게 거절해온 그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다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정면으로 찔러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그 성전과 그리고 그 신성시하는 그 율법을 당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당신들도 온몸으로 거절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밀쳐내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여기서 갑자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광야의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특정한 장소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처럼 그들은 그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것처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성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6장 1절을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성전, 이 건축물에 제한될 수 없다는 진리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스데반이 성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열왕기상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을 모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솔로몬 자신이 건축한 이 조그만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갖춰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감히 이 자기가 지은 이 성전에 모신다고 갖춰 있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조차도 이 성전 건물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성전을 더 신성시하여서 이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그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서대반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거하시는가?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성전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서 성전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그 건물 속에 그냥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세련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썬데이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참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예배당 안에 가두어 놓고서 바깥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또한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매서운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육체에는 유대인들의 표식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를 않고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에 표현했던 단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말 할례는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할례 받지 못한 영적인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영적으로 보면 다를 바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렸을 때에 자기를 치는 욕으로 여기고 마음문을 닫아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자들의 그 완악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과 고집으로는 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고집으로 굳어있는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스른다는 말은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밀쳐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길은 죄악의 길이라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그 가는 길에서 멈추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고 수없이 때로는 감동을 주고 책망을 하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성령의 음성을
밀쳐내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목이 곧은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목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고개가 숙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목이 부러질진정 굽히지 않으려는 그런 완악한 고집을 하나님 앞에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경고음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내 죄를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 영적으로 살 길이 열리게 되지만, 그 모든 성령의 감동들을 거부하고 들려오는 말씀들을 거부하고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하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성령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이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마음에 저 사람 용서해라,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버리라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내 양심에, 내 신앙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절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그런 영적 고집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의인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그 의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그 의인이 온다고 선언하고 있던 그 선지자들을 다 박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이 땅에 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눈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발한 이 거절과 살인의 역사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유대인들에게 친히 경고하셨던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그 비유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농부들에게 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이제 이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세를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살 터전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인이 집을 주고 그리고 포도원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만 내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살면서 세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몇 번 보냈지만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땅 자체가 이제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마저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보냈던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로운 농부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밀쳐내고 죽여버린 악한 농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외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붙잡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그 메시아를 또 거절하였습니다. 스데반은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은 붙들었지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파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메시아에 관한 그 역사를 들추어내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아픈 사건을 들추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 거절의 고리를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마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일을 갑니다. 결국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 받은 다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돌멩이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한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진리를 돌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상처 입은 것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환경이 내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라고 슬퍼하는 탄식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절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찾아오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경고하기도 하시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우리는 진지한 질문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져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성전 바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요즘 혹시 예배 시간 1시간만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절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을 곧게 세운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일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의 지팡이를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거절했던 그런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을 곧게 세우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수없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경고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경고를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빈도로 편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주님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그 경고에 거절하며 불순종했던 힘을 많은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자각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꿰뚫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목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 주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이끌으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끌으시는 대로 주님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두 손들어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연합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 수련회가 저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의 첫날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찬양 부를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찬양 부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에 참 감동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첫날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할 때 첫날 저녁부터 참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2박 3일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찬양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위에 그리고 또한 그 수련회 그 장소 안에서도 아무런 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춤추게 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새 교회가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늘도 주님 찬양팀들이 찬양을 주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부를 때부터 저들의 만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주님 영적인 우리의 만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찬양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눈에 눈시울이 주님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감 있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찬양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반주를 하는 모든 찬양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찬양팀 멤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눈에 감격의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마음에는 뜨거운 주님 열정이 쏟아지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날 저녁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부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과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주님 장시대에 있었던 그 수련회가 제 인생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저들의 일평생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로 주님 선데이 크리스천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주님 목사님들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주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다가오는 모든 교통편에 또한 우리가 주님 그곳에 2박 3일 있는 동안에 아무런 주님 완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하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한 주일 남았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들이 연합 수련을 할 때에 하나님 첫날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부를 때에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부를 때에 그 가사의 의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소중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